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제가 넌센스 문제 하나 낼게요. 넌센스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금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비싼 금은 황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소금인가? 황금, 소금 다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이 아니면 아무리 큰 돈을 낸다고 해도 또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가장 비싸고 값진 금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네, 우리들의 귀한 금이 모이는 이 시간, 바로 지금이죠. 허투루 쓰지 말고 하느님 말씀으로 채워보시죠.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친가로는 7대, 외가 쪽으로는 6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된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후 도남동 성당 부주임, 고 김수환 최기경 비서신부, 해군 해병 군종 신부를 거쳐 길동, 상대동, 면목동, 난곡성당 주임 신부를 역임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랐던 허 신부는 친교, 스트레스, 외로움의 압박감에 술에 의존하게 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본격적 치료를 받게 된 허 신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코올 사목을 하기 위해 2002년 미국 버나딘대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중독 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또 다른 중독자에게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는 그를 만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우리 두 번째로 뵈니까 두 배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도 너무 그러시죠? 반갑습니다. 벌써 친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치매랑 관련해서 김지현 박사님이랑 같이 나오셨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또 혼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내용이 신부님의 전문 분야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중독 사목을 한 지 벌써 이제 25년 되니까 보통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변했으니까 그쪽 분야에는 그래도 전문가,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을까 자찬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 전문 분야 중에 한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쓴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라는 책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 네. 이런 제목은 또 책을 쓴 당사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나오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사자가 된 후에 술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간직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아마도 저 역시 지금까지 아마 술을 마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이렇게 있지 않고 아마 용인에 가서 놀지 않을까. 용인이 뭐가 있죠? 용인에 우리 서울교구에 네. 교구 묘지가 있죠. 거기 성직자 묘지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다 보면 제가 성직자 묘지에 묻혔을지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가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 그것을 술 때문에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또 생각으로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되게 신부님, 신자들은 네. 신부님께서 술 때문에 곤란하셨다면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얼마나 심각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네. 이제 신부가 본당에 가면은
나름대로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봉송체 이런 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 기억으로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는 미사를 조금 늦어요. 네. 그러면 제대 위에 올라가서 할 말이 별로 없죠. 늦었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술 마시고는 또 늦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죄송하다. 이 얘기도 이제 못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이제 싹 미사드리고 그러기도 하고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날도 일요일 미사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분 이전에 끝내고는 성당 가까이 있는 해장국집에 갔는데 정말 깜깜하고 해가 아직 안 뜨고 갔는데 그 해장국집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네네. 이제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6시 반이니까 11시까지 시간이 그 다음 주일 미사 시간까지. 그 교중미사 예, 교중미사. 그 사이에는 예. 보좌주님 미사 드리고 예, 예. 교중미사까지 적어도 뭐 한 3시간 네. 뭐 이렇게 넉넉히 있잖아요. 네. 그죠? 가서 해장국집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에 해가 네. 싹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마시는 분들하고. 이제 해가 떴나? 그랬더니 신부님 저거 지는 해입니다. 같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같이 드시는 분들이 보통 신부 옆에는 네. 사목회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사목위원들. 이런 분들이 늘 그 근처에 같이 갔죠. 이야, 교중미사 다 이제 날아간 거죠, 속된 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시를 쓰면서 해는 붉은 얼굴로 인사하네. 내가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어. 또 어떤 때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와서 그날 봉송체를 이제 가는 날이에요. 네네. 제 기억으로 제가 있었던 그 본당에 난곡이라는 본당인데 그날 한 40여 명 보통 봉송체를 합니다. 근데 9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뻗은 거죠, 제가. 배차로 뻗어가지고 수녀님이 와서 계속 분들이 그러다 몸추스리고 10시쯤 일어나서 나갔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숙취로 인해서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세집을 하고 수녀님 저 더 이상 봉송체 못하겠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한 달 동안 몸이 아파서 성당도 못 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분들에게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졌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고 또 그렇습니다. 이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요 시작은 잘합니다 제가. 분위기 잡고 성모사도 원래 그렇잖아요. 예. 잘했는데 그 다음날쯤 되면요 총무님이 와서 미사건 주민님 어제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어떤 분과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디 아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필름이 끊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완전 필름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 한 번은 그 본당에 가서 그 신자들 중에 이상한 신자들이 있어요. 성격이 좀 파탄자? 뭔가 아니면 신부가 뭘 하자 그러면은 사목위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꼭 대안 없는 반대. 꼭 있죠. 꼭 있어요. 예. 아마 이 방송국에도 누군가 있을 거야. 그 사람 나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것도 참다
어느 날 제가 폭발했죠. 회식 자리에서. 술 드시고. 그런데 네. 구약성서에 보면은 네. 하느님이 진노하실 때 유황 뭐 이런 거를 불을 그냥 막 내려서 찾아나 진짜로.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야, 내가 여 분당에 와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사목회만 하면 반대하고 청소년들 어디 캠핑 가자 장소 정하면 또 정해놓으면 다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니 당신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당신께 불로써 심판하리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신부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회식이 끝나서 자고 아침 미사를 딱 내려가는데 성당 마당에서 허땡땡이 이 XX 나와라! 그러면서 뭐 쌍욕을 하고 막 다른 우리 사모견들이 싹 오더만. 신부님, 어제 신부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서 어젯밤에 그 집이 불이 나서 홀라락 타버렸다. 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당 정말 떠날 때까지 매일같이 와서 제가 미사만 드리려고 하면 성당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많이 드실 때는 한 번 드시면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제일 그렇게? 많이 드셨을 때. 네. 제 기억으로 지금은 그 술이 이제 보통 이웃들이 요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옥들이 있었어요. 도수도 옛날에 훨씬 높았고. 당연하죠. 24도. 네. 24절기니까 자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24절기니까 거기에 맞췄는지 24도. 그래서 이제 12병까지 왜 마셨냐 제가. 우리가 그 교회에서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12사도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병까지는 그래도 내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옥들이 병을 12병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맥주는 예. 24절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 기분을 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맥주는 뭐 한 박스. 옛날에 그 한 박스가 24병. 24병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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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까지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습관들만 습득해 나가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하고 성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이게 몸에 한번 들러붙으면요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 제가 군종신부를 나가서 김포에서 해병 생활을 하면서 네. 이 해병대 있는 군인들 좀 만나보면 끝장을 보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끝장을 보는 거야. 매사에. 그러니까 술에서도 끝장을 보다 보니까 1차가 안 끝나요. 예, 예. 해병대 정신으로 술 마시는 거군요. 그러면 저희 예. 사단사무 김포 그쪽에 있는데 네. 그 통진이라는 데서 1차 먹다가 그 지금 문 닫는 달이죠? 그럼 김포 와서 또 마셔요. 2차, 3차 서울 와서 마시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대를 한 다음에도 그 습관이.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신부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부가 된 후 한 5년 차 이제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당에 가면요 처음에는 뭐랄까 굉장히 사나이답고 화통한 신부 같다. 그래서 막 남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자 신자들은 별로 안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몰려다니면서 뭐 매일 저녁 술 마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일찌감치. 뭐 새벽 이슬 맞고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그 신자들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연판장이라는 게 있어. 한 3개월, 6개월은 잘 지냈지만 그 다음 이후부터는 서서히 무슨 이상한 분위기가 돌면서 연판장을 해서 그거를 교구로 발송했는 걸 또 우리 조직원이 다행히 뺏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신부님 이 보따리를 보세요. 쓱 열어보니까 연판장이야. 이 신부 딴 데로 보내달라. 잡아왔습니다. 신부님 그 옛날에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들 들으니까 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단주를 할 수가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래. 일을 계기로 단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요. 신체적인 뭐 면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또 영적인 거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신부가 될 때는 제가 이제 여기 명동성당 거기서 이제 사실선물 받을 때 아마 그 사수품 받는 그 미사에 가보면 안수 이제 주교님이나 이제 시모님들이 안수기도 하기 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쫙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그 엎드려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지요 우리가. 예? 뭐 그 엎드려 가지고 아 나는 사제가 되면 본당에 가서 이쁜 어떤 자매님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따위 생각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네. 저도 엎드려 가지고 무슨 약속을 했냐. 제가 기억을 하지만은 주님, 제가 사제가 되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약속한 그 주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제 생활에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정말 내가 사제로서 앞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닥쳐온 거죠.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몸무게가 48kg, 그 다음에 간하고 위하고 이런 것이 다 망가진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다행히 그 당시 총대리 주교님이셨던 김옥준 주교님이 계시는데 그 김옥준 주교님이 저를 부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허신부, 너 지금 젊은 나이에 사제가 돼서 이렇게 술 때문에 죽으면 되겠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들고 아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김목근 주교님의 어떤 배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는 분은 어머니예요, 사실. 네. 어머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늘 어머니가 힘이 돼 주듯이 저 역시 아마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또 신부가 된 이후에도 매일매일 계속 저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실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술에 빠져 있을 때 어쩌면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뭐 묵주의 기도도 받지. 어떤 이런 힘으로 제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의사를 만나고요.
이제 입원하는 그 이제 병실 그쪽에 아마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데 그 철문 같은 거 있죠. 그것이 꽉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큰 철문으로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폐쇄병동이죠.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배치를 분리시켜 못하게. 버리는. 그렇죠. 서약은. 그래서 이제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한 2주 동안은 네. 나름대로 이제 뭐 해독 치료라든가 이제 그동안 술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독 치료 뭐 이런 걸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독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잘못, 자기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저 역시 제 자신이 어떤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그것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사세가,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 그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들고, 정말 그것 때문에 거의 한 2, 3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는 씨름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심리적인 뭐 치료라든가 알코올 중독 치료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제 교구에서 네. 그럼 그런 치료를 받을 많은 신자들 위해서 그런 시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신부님이 먼저 하시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나와서가 아니고요. 네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거기에 이제 성당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성당에 가서 기도도 좀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네네. 그날 이제 성당에 가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성서를 이렇게 딱 폈어요. 딱 폈는데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 구약성서에 이사야 예언서 43장 18절에부터 19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을 내 마음에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제가 그 성서 말씀을 접하고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술로 인해서 사제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이 중독 치료를 받고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 하느님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걸까? 그래서 이제 한참 여러 가지 여러 날을 생각하다가 무엇인가 하나 또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1989년 상계동 본당에 갔을 때 골롬바로 신부님이 일요일 날이면 와서 고백 승사도 주고 미사를 한 대 드려줬어요. 근데 평일날 목요일 날인가 저녁에 와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 식사를 해라 가면은 제가 그 당시에 술 마시던 시절이니까 여름 같은 데는 이제 음식점에 가서 신부님 더운데 맥주나 한잔 하시죠. 그러면 그때 그 신부님 뭐라 그러면 신부님 저는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켈리 신부님이란 분이 가을이 돼서 미국에 있는 친척들 만난다고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암이 저거가 돼서 벼랑한 11월쯤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상계동에 와서 이제 그 모켈리 신부의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론하는 내용이 아마 이만큼 될 텐데 요만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장례 미사를 드리는 이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가 지금 이 중독자들을 이끌 건가? 그러니까 그 미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신자든 아니든 간에 그 미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 또 중독자들. 바로 그날 장례 미사 때 김수환 추경님이 한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렇다면 나보라 중독자들 위한 사목을 하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네. 주교님한테. 그랬더만 이제 퇴원하고 나와서 저를 불러드리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목을 하게 된 거지. 네. 그렇군요. 와,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지금 오늘 책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 일단 먼저 베드로 신부님의 쉼쉼 책방부터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자들을 개인의 의지 문제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독은 분명 질병이며 아픈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중독 치유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는 물론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무언가에 중독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단중독 사목위원회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 허근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을 위해 쓴 책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 책에는 과거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현재는 알코올을 비롯해 기타 중독 치료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 신부님의 생생한 경험담과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 있는데요. 저자 신부님은 알코올 중독의 실체와 극복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유용한 답을 실었습니다.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에는 술독에 빠졌다가 구원된 여러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자 신부님께서는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함께 영적 치유와 자기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술 얘기가 나오면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찬의 전례 때 포도주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왜 예수님은 하필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기원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된 것이고요. 또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는 물 대신 갈증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음료였답니다.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거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의 이런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기 쉽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실제 성경 속에는 술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디기에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도 열왕기의 상권의 엘라 왕도 다윗의 아들 암논도 모두 술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중독자들은 몸과 정신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독 물질을 찾아 방황한다. 중독자가 인격적으로 타락했거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중독이란 질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 물질을 찾도록 몰아가는 것이다.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독으로 인해 망가진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탁할 때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잠깐이나마 중독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스스로의 무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손을 거두고 그들이 중독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치유의 방법을 전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신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셨나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셨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난리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이 술을 마시던 시절에 제 자신을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두렵고 싫어. 왜냐하면 뭐 사제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는 술 먹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떠오르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꾸리실료에서 이제 그런 꾸리실료 교육이 있으면요, 롤료가 있을 때 저한테 은총 생활의 장애라는 거를 저한테 이제 그 롤료를 시켜요, 그 강의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아니 왜 맨날 은총 생활의 장애만 나한테 시키냐?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쪽에서도 다보라 아마 그런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그런 어떤 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간을 어떻게,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내셨어요? 또 치료 받으면서 술 드시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가 하는 기도가 단주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단주를 위한. 오늘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술 안 마시고 지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주 기도를 하고 또 저녁이면은 또 나름대로 제가 오늘 하루 술 안 마시고 살았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머리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단주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무리 인간은 혼자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질병이든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인. 그러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뭐 진단을 하고 뭐 이런 다음에 나름대로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해 나가죠. 근데 이 중독이란 질병은 특이하게도 신체적인 어떤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 정신적인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성에서 인정 못 받아요. 용인도 안 돼요, 잘. 그럴 때 술이라는 그것이 나를 용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뭔가 일치시켜주는 삶. 술 마셨을 때는 일치시켜주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안을 주고 피난처를 주고 그것이 바로 술이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느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서두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네. 정말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까지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러냐. 아, 저놈 술 버릇이 나빠. 그리고 술을 잘못 배웠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예.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단지 술을 잘못 배웠다. 술을 잘못 마셨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데요. 1980년대에 바로 제가 만났던 제랄도 안제랄도 신부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켈리 신부님. 이 두 분이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목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 치료받고 우리나라에 80년대 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들이 중독자들과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또 단주의 어떤 그런 회복하는 길 그런 것도 제시해 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중독자들을 회복시켜줬잖아요. 그게 어떤 뭐 지식으로 시켜준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회복시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독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순천대학교인가 거기에 있던 국문학 교수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했죠. 퇴원을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가요. 신부님과 같은 분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성바오로 출판사에 나온 달과 놀던 아이. 그 책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의 리시행 신부님이라는 분이 사실 그분은 굉장히 어떤 음악가이시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이시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재능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뭐 공연을 하면서 그 수돈을 먹여 살렸대잖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고통을 겪고 본인이 쓴 어떤 그런 걸.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그 신부님이 회복된 걸 봤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켈리 신부님이나 제라도 신부님이 그 회복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중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네. 다 해방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자, 문제는 그럼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 생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지금을 살면서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이 있어야 돼. 네. 등산을 가서도 술이 있어야 되고 항상 술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술이 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일 한 병씩 먹는 게 중독이고 그렇게 안 먹고 한 번에 여러 번 먹는 건 중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네. 우선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우선 첫 번째로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때 또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5년 전에 한 병을 마셨어. 소주 한 병. 근데 지금은 5병을 마시고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내성이라 그러잖아요. 내성. 술이 세졌다. 술이 세졌다는 그치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좀 학적으로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죠. 내성이. 그렇죠. 왜? 그 당시에는 한 병을 갖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왜 5병을 마시냐? 지금은 5병을 마셔야 5년 전에 그 가졌던 그 기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내성. 늘어나는 것도 중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성. 그 다음에 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러 가면요. 머릿속에 딱 계산하고 가요. 오늘 회식에 가서는 맥주 2병만 마셔야지. 오늘은 500cc만. 근데 끝날 때 보면 5000cc를 마시고 있어. 그 조절력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시면 신체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예를 들면 금단 증세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뭐 손 떠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를 떨어요. 몸 전체. 몸 전체 떨고. 그 다음에 헛것을 봐요. 아이고 저기 송모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네. 지금 미션 시간 아니에요. 네. 아이고 아멘하고 손들고 성체 받으러 간다고. 그럼 환시, 환청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어떤 금전 증상 이런 것들. 근데 WHO에서 이런 중독의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KG라 그래. 이제 영어의 앞자리만 딴 건데 우선 K 첫 번째로 K가 뭐냐? 컷다운이야. 술을 마신 데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술 좀 줄여볼까? 이제 술을 안 마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컷다운. 그 다음에 A 어너연스라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술 마시면서 술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너 술 먹고 말이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어제도 술 먹고 이런 행동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술 마시면 안 돼. 술로 인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길티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용어, 아이 오프너라 그랬는데, 이게 중독적인 용어예요. 이게 특별한 아이 오프너. 오프너 뭐예요? 눈이 풀렸다? 아니지. 오픈, 병 딸 때 예. 이렇게 딱 따잖아요. 네네. 딸 때 그거 뜻이 눈 뜨자마자 술 마시는 사람. 그게 무슨 술이에요? 해장술이라는 거야, 해장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해장술 마신 사람은 누구도 못 알아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KG의 어떤 그런 기준. WHO의 중독 기준이 네 가지. 그거 네 가지가.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면 네. 또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네. 알코올 중독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질병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요. 누가 암을 진단받고 난 치료 안 받아. 거절해버리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겠지. 네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좀 비교를 해봅니다. 당뇨병, 고혈압 걸린 사람들 약 잘 먹고 평생 가죠. 신경 잘 먹고 네. 평생 가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도 안 받고 계속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간이 지방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이 싹싹싹싹 가다가 간이 그 딱딱해지는 거. 간경화. 간경화. 간경화로 넘어가지. 사실 간경화에서도 사람들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네. 간암으로 가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된 다음에 술을 끊지 않고 계속 마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끊을 수는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한 번 되면 왕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저를 알고 초대해 주신 줄 알고 견줄 건 아니지만 술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죽을 뻔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부님, 저희 아버님 아파트 11층에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살.